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시 만나서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신 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희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한 소년이 있었는데 거짓말을 좀 잘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의 자기 과거 옛날 얘기예요.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잘했어요. 자, 그래서 친구들이 막 거짓말장이라고 놀리고, 그런데 그 반 선생님이 이 학생한테 너는 작가 기질이 많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작가 거짓말도 잘하려면 말을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람이 속을 거 아니에요. 너 참 그 작가 기질이 많구나. 이 친구가 나중에 진짜로 작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름을 알리는 소설가가 되어서 앙드레 지드라는 분인데 나중에 노벨 문학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만큼 희망적인 얘기가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자녀들이 거짓말하면 작가 기질이 있다고 그러세요. 막 싸우고 그러면 이 다음에 커서 훌륭한 장군이 될 기질이 있다고 그러고,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보면 나중에 방송 PD가 될 기질이 있다고 그러고. 할렐루야. 희망이라는 건 좋은 쪽으로 있는 힘이 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반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반대 이야기. 오래전 얘기인데 그 물류창고에서 일하던 분이 냉동창고에서 문이 잠겨가지고 이제 그 죽는 사망 사건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저체온증으로 흔히 얘기해서 얼어서 죽은 그런 사망 사건인데, 문제는 그 냉동창고는 고장난 냉동창고였어요. 그 몇 주간 가동이 안 되는. 근데 어떻게 저체온증으로 죽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이제 원인이 있겠지만 스스로 내가 밖에서 문이 잠겼으니까 나는 이제 밤새도록 못 빠져나가고 여기서 얼어 죽을 거야. 저체온증으로 죽을 거야. 이렇게 계속 생각하다가 진짜로 그 체온을 잃고 죽었다는 그런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만큼 그 희망을 갖느냐, 희망을 잃어버리냐, 그것은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바벨론 포로가 된 상황에서 선지자 에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29장의 내용이. 자,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우린 희망이 없어. 우리 이제 이 땅에서 죽을 거야. 이제 뭐 이렇게 늘 희망을 잃어버린 이런 상황에서 에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직접 전하지 못하니까 그 편지를 통해서 전하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보시면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유진 피터스는 이 부분을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과 생각은 너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꿈꾸는 내일을 주는 계획이다. 이렇게 그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지 않는 거야, 재앙을 주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때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개인적인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서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고 생각임을 말하면서 이 말씀을 편지로 썼습니다. 자,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삶에 많은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달렸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지키는 거, 마음을 지키는 거, 자,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바벨론에 보낸 에레미야 편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진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또 어려운 상황이 많은 이때에 또 믿음 안에서 희망을 갖고 또 믿음 생활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에레미야가 편지를 통해서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로 그 자리에서 번성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번성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선지자들이 하는 메시지는 약간 반대, 청개구려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안한 때에는 회개하라고 그러고, 또 전쟁이 나고 어려울 때는 평안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선지자들이 환영을 받지 못한 모양이에요. 자, 에레미야는 망하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실컷 얘기하다가 이제 정작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상당수가 포로로 끌려간 이 상황에서는 이제는 희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너희가 그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포로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5절에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거기서 정착할 것이고 집을 지을 것이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거둘 것이고 너희가 자녀를 낳을 것이고 자녀가 자녀를 낳을 것이고 번성할 것이고 그 수가 줄지 않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 때 번성한 것처럼 그 바벨론 땅에서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축복인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해 보이죠. 그러면 차라리 나라가 망하지 말게 하시든지 그 외국 땅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든지 실컷 망하고 끌려가게 하고 거기서 번성하게 하는 게 좀 축복인 것 같기도 하면서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맞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종종 나옵니다. 종종. 예를 들면 야곱의 12아들 가족이 애굽에 가게 된 것은 살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기근을 피해서. 근데 거기 가서 어떻게 되죠? 단지 기근만 피한 게 아니라 12아들이 한 민족이 되는 번성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요셉 종으로 팔렸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인정받아가지고 그 보디발의 집에 집안을 관할하는 집사까지 됩니다. 총책임자. 근데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가죠. 근데 거기서 잘 돼가지고 어떻게 되죠? 감옥을 총괄하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창세기 39장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범사에 그가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많은 어려운 과정에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번성하게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납니다. 그런데 40년을 어떻게 보내죠? 형통하게 보내요.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를 주시고 어려운 길을 번성하게 형통하게 그 길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자,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그 자리에서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고난이 이 어려움이 원래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원래는 축복하고 싶은데 잘 되게 하고 싶은데 또 그런 사람들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포로로 끌려간 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날의 우상 숭배에 대한 징계의 성격이 있습니다. 징계를 받았지만 또 그 과정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포로까지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그들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축복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잘해줄 것이 있으면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목적이 아니고 심판의 목적이 아니고 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잘 되는 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분들, 어떤 분들에게는 지금 시절이 바벨론과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중단되고 또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어떤 분들은 또 사업이 안 되고 어떤 분들은 또 직장을 잃어버리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어려움을 겪는 상당 기간 그런 시절을 지내야 되는 자, 그렇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서 너희는 번성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운데 번성케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공급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백성됨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두운 밤하늘에 해가 뜨기 직전에 가장 어두울 때 별이 잘 보이는 것처럼 어두운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평안이요 희망이요 또 축복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땅에서 번성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특별히 어려운 시절 이 가운데서도 잘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삶이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또 간증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힘든 이 과정에서는 우리 삶 속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번성, 어떤 축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차피 코로나19고 다 안 되는데 조금 잘 돼도 잘 되면 뭐해?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 끝나는 것도 아니고 뭐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그럴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에레미야가 바벨론에게 보낸 이 희망의 메시지 두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내가 살고 있는 땅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 오늘 읽은 말씀 7절에 보면은 7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바벨론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누군가는 죽고 그리고 끌려온 사람들 그 사람들 눈에 바벨론은 원수죠. 우리를 이렇게 만든 그 나쁜 이런 사람 이런 그런데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그래야 너희가 평안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디 취업을 했어요. 어디에서 일해요. 근데 사장이 마음에 안 들어요. 회사가 힘들게 해. 그러면 그 회사 망해버려라. 그럼 될까요? 안 되죠. 마음에 안 들고 얄밉지만 왜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힘들게 해? 그래도
회사가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그래야 우리 아들이 딸이 뭐 보너스도 받고 뭐 잘 되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싫어도 미워도 그래도 그 회사가 잘 되기를 뭐 똑같은 걸 사도 그 회사 걸 사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 회사가 뭐 좋고 우리 아들을 힘들게 하는 그 회사가 마음에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야 잘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축복해라. 그 땅이 복을 받고 잘 돼야 너희도 평안하니까. 어찌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고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치 부모님의 마음 같은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자세를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에림의 선지자 이 말을 듣고 또 여러 가지 뭐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 가서 헌신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인정을 받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이제 지배를 하는데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 고향으로 갈 사람 가도 좋다고 하는데 상당수가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그 땅에서 많은 것을 이렇게 그 정착을 하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간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는 돌아오지 않아서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정착을 하고 거기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높은 자리에까지 간 것은 다니엘의 뛰어난 면도 있고 신앙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 다니엘이 속한 유대인들이 바벨론 사회에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 이후에도 나라를 잃고 온 세상의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 땅에 어느 땅에 가든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환영하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가는 곳에는 실제로 잘 되고 또 발전하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응답하셔서 그 쓰임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환영받고 대우받고 인정받고 평안을 주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속한 땅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뜻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리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박해하는 너희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무너뜨린 사람들, 우리를 이 땅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또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원수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땅에서 빛과 소금처럼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는 또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속한 땅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기도해야 돼요. 저 북한 기분 나쁘죠?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죠. 저 김정은도 죽고 다 그냥 코로나 그냥 확 퍼져가지고 그 공산당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죽었으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그러면 우리도 좋을 게 없어요. 전쟁의 위협이 있죠. 그거 다 책임지려면 그게 보통이 아닙니다. 자, 미운 면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동족이니까 거기도 번성하고 또 문도 개방되고 또 의식도 바뀌고 잘 돼서 그래서 지난날의 모든 과언은 뒤로 하고 잘 돼서 번성해서 그 땅이 축복을 받고 그래서 서로 잘 돼서 같이 또 번성하는 그래서 그 땅을 위한 기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 또 나라를 위한 기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가 속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일하는 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마음에 드는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된 모든 사람들, 또 얄미운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 운동선수들은 서로 막 경쟁을 하면서도 경쟁자를 통해서 자기가 성장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기가 워낙 잘하니까 그거 따라가고 경쟁하면서 자기도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경쟁자가 있어야 이게 그 성장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의식이 있는 운동선수들은 그 경쟁자를 무시하지 않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떤 의미에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속한 그 사람들, 어떤 관계, 마음에 드는 면도 있고 많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은 교회가 우리 땅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영역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은혜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또 역사가 있어야 거기에 속한 우리들도 혜택을 보고 또 은혜도 누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나의 신앙 홀로 서게 하고 교회 성도들은 뭐 이렇게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속한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늘 기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속한 이 영적인 땅과 같은 이 교회에게 축복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 은혜가 흘러서 나에게까지 전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특별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들 일하시는 곳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정과 교회와 또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되어서 평안과 축복과 은혜가 충만한 또 믿음 생활 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에레미야가 바벨로 편지를 통해서 주신 희망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셋째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라. 자, 오늘 말씀이 요즘 11절인데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야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 실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구나, 우리가 징계를 받는구나, 재앙을 당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 또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사람이 믿고 좋아야 찾는 것이지 믿음이 가지도 않고 나를 힘들게 해서 좋게 생각이 안 드는데 자꾸 신무함이 안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 보시겠습니다. 12, 13절 보시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자,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스는 이 부분을 그렇다, 이제 진지하게 나를 찾고 무엇보다도 간절히 나를 진심으로 원하면 결코 실망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지하게 나를 찾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진지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만나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 신앙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런 약속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대한 그런 사랑, 애착,
이런 것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성전을 갈 수가 없죠. 멀리 떠나왔으니까.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은 다 초토화돼서 성전도 다 이제 무너졌어요. 이제 그런 성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구할 마음, 안 그래도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이런 마음이 별로 크지 않은데 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고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 싶고 그러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만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전에서 모자 마틴 루터는 옷을 만드는 것은 바느질하는 사람의 일이고 구두를 고치는 것은 구두 장인의 일인 것처럼 성도의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일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재 코로나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누구의 실수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잘못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시고 축복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평안이고 미래이고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리고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기도할 마음이 나는 거예요. 오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들, 어려운 때는 하나님이 더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가족이, 자녀가 혼자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도와주죠. 안 도와줘요? 할 수 없을 때는 도와준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을 때는 좀 내버려 두죠. 홀로 쓰기도 필요하니까. 자, 그러니까 어려운 때는 하나님이 더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 응답이 확실한 시간들이에요. 또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 보장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은 별로 노력 안 하고 그냥 기도해서 그냥 좀 거저 얻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하면 또 하나님이 또 다른 쪽으로 역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때 하나님은 더 하나님을 찾고 정말 간절히 찾고 구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 맞게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부르짖고 간절히 찾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조심해도 이 상황이 잘 개선되기 어렵잖아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백성됨을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어려운 자리에 갈지라도 그 자리에서 번성케 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이 땅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또 어려운 때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서 또 믿음 생활 잘 감당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또 축복으로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특별히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모든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결코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